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땅 끝에 첫 번째 부흥. 한 번 더 시작. 땅 끝에 첫 번째 부흥.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목이 멋있지 않습니까? 땅의 끝에서 있었던 첫 번째 부흥이 오늘 시작합니다. 이걸 그냥 읽으면 그냥 BCD 안독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네,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하라 말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땅 끝에서부터 시작되어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첫 번째 부흥의 역사적인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전에 저를 보시고요. 할렐루야. 저를 보시고 제가 대림절을 잠깐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탄생일, 우리 성탄절 전까지 4주간, 이 4주간 동안을 대림절로 지킵니다. 그 대림절의 의미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미 오셨고 계속 오고 계시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다시요. 이미 오셨고 지금도 영과 말씀으로 계속 오고 임재하고 계시고 앞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한 4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직장에, 가정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시기를, 말씀과 영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추리처럼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이 어둠과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렇죠? 이 거부하며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역사와 영혼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이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의 주님이 여러분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되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이웃사랑,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그 일들을 하면서 기다리는 주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이유 때문에 이 성탄 트리를 우리가 장식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빛을 밝히는 거예요. 이렇게 빛을 밝히고 선물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이 성탄 트리를 밝히는데 시청 앞에서 우리 점등식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점등식 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지만 의미를 몰라요.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거 사실 우리 교회 이 지붕에 십자가가 하나 있잖아요. 1년에 한 번도 안 켭니다. 그 밑에 있는 빨간 십자가만 켭니다. 24시간 켜놔요. 24시간 365일 켜놓는 이유가 이 빨간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의미에서 켜놓고 1년에 한 번 저 위에는 옥탑에 있는 십자가를 킵니다. 왜요? 그 옥탑 십자가는요, 빨주노초 파란 뭐예요? 평상시 못 켜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성탄절 그 즈음만 여러분 켜놓습니다. 다음 주쯤에는 아마 제가 켜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그 전에 계신 목사님이 켜놨더니요, 옆에 분들이 끄라 그래가지고 껐대요. 하여튼 빨주노초 파는 우리 그것을 다음 주에는 점등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마을 잔치와 가족 초청 잔치 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복음을 모르는 거부하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초청 잔치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시고 와야 됩니다. 가족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친구 중에서, 직장 동료 중에서, 아빠,
가까이 계시잖아. 봐주에 계시는 아빠, 예? 우리 자녀들, 남편 다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땅끝의 첫 번째 부흥의 역사가 이 두 번의 잔치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은 데리고 올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립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립시다. 아멘이죠. 자, 이렇게도 얘기해 주세요. 다른 분에게도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립시다. 아니, 다시 이제 그게 말고 눈 마주치고 이렇게 딴 데 보지 말고 눈 딱 본 다음에 눈이 마주쳤으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화에 우리 기본 있잖아요. 눈이 마주치면 그 다음에 얘기해. 다시 눈을 마주보고, 자, 이렇게 마주보고, 부부 말고 이렇게 마주보고, 아니 부부끼리 말고, 자,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합시다. 아멘이죠. 여러분들 대화하실 때, 우리 부부가 대화할 때도 여러분 안 보고 대화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됩니다. 버릇되면 큰일 납니다. 눈을 보고 눈이 맞으면, 아이 컨택이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손잡고 그렇게. 할렐루야. 자, 오늘 손잡는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베트남으로 가기 위해서 4시 20분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죠. 출발하는 날과 그 다음 날까지 거의 한 6, 7시간을 제가 잔 것 같아요. 정말 강행군을 했어요. 비행기 탑승 수속을 마치고 드디어 7시 30분에 베트남행 비행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설레면서 갔죠. 야, 오랜만에 1년에 한 번 해외를 나가니까 너무 좋다. 여러분, 베트남까지 5시간 걸려요. 5시간이면요, 저는요 5시간이면 딱 좋아요. 왜냐하면 기내식 먹고 좀 쉬고 잠도 보충하고, 그리고 그간 밀렸던 것들을 정리하고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저는 비행기에서 얼마나 잘 갔는지 몰라요. 제가 타자마자 이어플러그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비행기마다 다 있거든요. 그걸 딱 끼고 그 다음부터는 전 개인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저는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게 시간을 꽉 채우면 이제 기내 방송에 나와요. 조금 뒤면 착륙한다고. 그러면 너무너무 사실 그 시간에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오고 가는 비행기 10시간 동안 왜 이래 시간이 안 가요. 제가 옆에 이제 소중이 옆에 앉았지 않습니까? 우리 소중이가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밥 먹고 나서 벨트를 풀더니만 이제는 밑으로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도를 막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고, 웬만하면 뽀로로 가지고 제가 앉아 있는데 뽀로로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 아시아나는요, 이렇게 좌석마다 이게 모니터가 있잖아요. 아무리 뽀로로를 보여줘도 소용이 없어요. 얼마나 시간이 안 가든지요. 예. 그리고 나서 우리 도착한 이 베트남에서 우리를 맞아준 건 누군지 아십니까? 물론 선교사님이 나왔지만 길거리를 나왔더니 웬걸요, 우리를 맞아준 건 오토바이 부대. 우와, 그렇게 오토바이가 많아요. 길거리가 다 그냥 오토바이예요. 제가 아마 평생 볼 오토바이를 베트남에서 다 보고 왔어요. 예. 여러분, 병목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이 있는데 물이 요거 조그마한 구멍으로 다 빠져나올 때 거기가 안 나오고 이 건더기 때문에 꽉 막혀버리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병목 현상을 보려면 거기 가세요. 안 가요. 어떻게 가나? 꽉 들어찼는데 고기 한 10cm씩 전진해요. 조금씩. 이러고 10분 거리를 1시간을 갑니다. 와, 조금만 틈이 생기면 차는 못 가요. 오토바이가 그 앞을 이렇게 오는데, 야, 얼마나 신기하던지요. 그리고 나서 처음 음식을 먹거든요. 저기서 먹는 베트남 음식은요, 베트남 음식이 아닙니다. 모든 베트남 음식에 풀이 하나 나오는데 그 풀이 어송초. 그 어송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샹차 있잖아요.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모든 음식마다 야채가 나와요. 그 야채랑 싸서 먹어야 되는데 어송초 몇 끼니 때마다 나오는. 저는 이제 맛있게 잘 먹는데 이 처음 먹는 사람들은 정말 쉽지 않겠더라고. 예. 그리고 그 날씨가요, 괜찮아요. 우리 김주선 지선 계시니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더위요,
여기 이게 추운 데 있다가 더운 데 가니까요. 적응이 처음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추운 게 좋아요. 땀 나는 것보다 저는 추운 게 좋아. 이게 비빌 때가 있잖아요. 땀 나니까 바깥에서 비빌 데가 없어요. 얼마나 덥던지. 우리가 대부분은 이동 수단을 타고 막 움직였어요. 그런데도 막 땀이 위부터 아래까지 계속 나와서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다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베트남의 영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갔지만 실제 가서 보니까 이게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다 견딜 수 있어요. 가봤더니요, 모든 집마다, 모든 상점마다, 심지어는 공항의 모든 상점마다 하나씩 있어요. 개인 신전이요. 그냥 우상이에요. 저는요, 대만, 홍콩만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내내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지 몰라요. 저보고 다시 베트남 가고 싶냐고 물어보면 사실 안 가고 싶어요. 모르면 가겠는데 이제 알고 나서는 베트남은 좀 안 가고 싶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겠죠. 우리는요, 잠깐 있다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평생을 살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서 힘들다고 우리가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날씨가 더워요, 또 음식이 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 못 해요. 그냥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괜찮아요,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곳에 간 목적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베트남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도 그분들에게 신경 쓰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고 부탁한 이 모든 것, 필요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고 왔는데, 돌아와서 그분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선교사님, 목사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고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엄마 데리고 나가주세요. 이럴 때는요, 조용히 가서 한 대 때려주세요. 회초리를 때려주셔야 돼요. 우리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다녔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은요, 제가 가기 전에, 원래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차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요, 우리가 오기 몇 개월 전에 그 비 오는 날씨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것을 보신 이 교회 분들이, 장로님이 교회 가서 얘기했더니 교회에서 누군가 기도 제목을 냈고, 그래서 돈이 모여서 우리가 오기 몇 개월 전에 차가 하나 생기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약간 편하게 다녔어요. 그나마 그렇게 다녔는데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에서요, 보여주셔야 돼요. 다음 지도 본문을 보니까 우리는 배 타고 이동수단을 타고 다녀도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우리 이 안디옥에서 여기서부터 배를 타고 150km를 가서 여기 살라미에 도착을 합니다. 그죠? 배 타고 150km를 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바버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또다시 160km를 이분들이 말을 타고 합니다. 또다시 바보에서 여기 버가까지 280km를 배를 타고 합니다. 이 버가에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160km를 또 말 타고 걸어서 다녀요. 근데 여기서 여기가요, 이곳에, 여기는 산악지대예요. 평균 1000m 이상 되는 그 길을, 여러분, 산길은 여러분 정말 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길이 험한 것뿐만 아니라 이곳에는요, 강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웬만한 일반인들이 가지 못하는 그 길을 바울과 바나바가 그 고난과 어려운 길을 다 뚫치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간 목적이, 여러분, 뭘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이 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선교사님들의 삶, 제가 가서 본 그분들의 어려운 것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고생하며 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이런 고난을 감수하고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저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왜 매 주일마다, 아니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왜 전하야만 하는가?
고생을 감수하고 왜 전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은 나를 살린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 살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린 생명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누구라도 살리는 것이 바로 복음,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자,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모든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님을 경험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교지의 언어, 문화, 음식, 날씨, 여러분들 그런 우상의 문화들, 잡신의 문화들 여러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배를 타고 그리고 말을 타고 걸어서, 그리고 특별히 비시디 안디옥의 겨울은 혹독합니다.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여러분 몽골의 겨울은요, 몽골의 겨울은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3월 달까지의 겨울입니다. 11, 12, 1, 2, 3 5개월이 겨울이에요. 평균 온도가 영하 25도. 저는 꼭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몽골의 겨울에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12월 선교 여행은 내년에 우리 몽골 갔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집회, 전도 집회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뚜껑을 열어보면 맨날 얘기하잖아요. 뚜껑을 열어보면 그 발전소로부터 그 뜨거운 물이 이렇게 흘러오는데, 이번에 우리 터졌잖아요. 우리 일산에서. 거기도 그래요. 거기 아파트를 러시아인들이 지어놓고 거기도 발전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부터 뜨거운 물이 이런 아파트 쪽으로, 그 아파트라고 해봐야 어디예요? 몽골에서 울란바타르 거기만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 뜨거운 물이 흐르는 그 배수로에 뚜껑을 열어보면 겨울에는요, 거기에 애들들이 바글바글해요. 집 없는 아이들이. 왜? 밖에서 얼어 죽으니까. 그 쓰레기를 줍는 아이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하룻밤 자면서 걔네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돼요. 얼마나 간단한지 모릅니다. 먹는 거요, 아파트에 겨울에는 음식이 상하지 않으니까 거기를 여는 사람을 아침에 매번 만납니다. 거기는 음식이 있으면 꺼내서 거기서 먹어요. 저랑 꼭 한번 몽골에 한번 가보자고요. 공항에서 나가자마자 징기스칸 공항, 이 국제 공항을 빠져나오는 그 순간 그 추위가요, 1월달, 12월달, 1월달에 가면 막 머리가 막 쪼개져요. 반으로 쪼개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막고 가지 않으면 그냥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 털 모자를 쓰고 털실을 실 수밖에 없는 것을 제가 거기 가서, 제가 처음에 가가지고 이 몽골의 이 기온을 우습게 보고 처음에 이렇게 갔거든요. 잠바 하나 입고 여기 속바지도 안 입고 갔다가 제가 정말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안에 가져간 잠옷, 추리닝 잠옷 입고 또 한 3개월 입었는데도 막 추워요. 마스크하고 머플러하고 막 눈만 내는데도 눈이 막 시려워요. 눈을 뜨고 다니고 싶지가 않아요. 저랑 함께 가자고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행복한지. 주일 예배에 이렇게 뜨뜻하게 이게 밑에서 보일러 올라와 난로 틀어놔.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제가 우리 쓰레기장에서 우리 게르라고 하는 천막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난로 켜놓고 예배 드려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거기선 연기 막 나오죠. 춥지요. 제가 한국 따고 돌아온 날, 와, 이거는 천국이에요, 천국. 예, 우리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데리고 우리 몽골 한번 갔다 오잖아요. 예, 부모님께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따뜻한 집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 12월에는 우리 함께 선교여행 우리 몽골로 갑시다. 할렐루야. 기내식은요 야채가 없어요. 설익은 고기만 나와요. 이 몽골 기내식, 몽골 항공 기내식은 도착했더니 그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요 50여 세밖에 안 돼요. 야채를 안 먹어요. 고기만 먹어요. 그리고 추우니까 보드카 먹고. 와, 네. 징기스칸 샤브샤브 여러분 알잖아요. 샤브 고기만 먹고 야채 없어요. 거기 요즘에나 야채를 먹죠. 네. 갑시다. 네. 한번 가려고 했었어요. 말 타러. 여름에 가는 게 아니라 몽골을 알려면 겨울에 가야 됩니다. 예. 예. 가면은요 제일 여기 딴 얘기하네. 제일 맛있는 게 있어요. 아이락 이러가는 말 발효시킨 거 딱 먹잖아요. 제가 먹는 순간 제가 너무 추워서 손님 대접한다고 아이락이라고 하는 그 사실 술이에요. 말젓이래요. 발효된 말젓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저도 너무 추우니까 한 잔 받아 먹었어요.
먹는 순간 어서 많이 먹어본 뭐 맛이에요? 막걸리. 똑같습니다. 도수만 높았지. 왜 이렇게 침 나오냐? 갑자기 막 자, 할렐루야. 예, 똑같아요. 야, 우리 한번 몽골 우리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죠? 예? 뭐라고? 자,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날씨에서도 여러분 몽골 가면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그곳에 있는지 모르죠. 100명이 넘어요, 선교사가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요, 뭐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100km 그러면 금방 가지 않습니까? 100km를요 제가 18시간을 갔어요. 비포정 도로로. 얼마나 힘들던지요. 그게 힘들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을 전하기 때문에. 이 소식, 하늘의 기쁜 소식을 듣는 이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을 생각하니까, 죄의 사함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힘듭니다. 저는 다음 주에 있을 이거 생각하면요, 여러분 뭐 하루에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구원자다. 여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죄사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의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것이 바울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요.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가 하는 말들을 거부하고 결국에는 심판받았다. 그러나 너희들은 조상처럼 할지 말고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회개하여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 이 얘기를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그 먼 거리를 달리고 다녀서 그 산간 지방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그 회당에 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아멘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까지 이 수백 킬로를 걸어와서 단 한 명 총독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복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 지금 열렸어요. 땅끝에 지금 복음의 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지금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고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렇죠? 말씀을 들은 사람이 부탁합니다. 뭐라고요? 더 해주세요. 오늘만 하지 말고 다음 일주일 뒤에 안식일 날도 와서 저한테 복음을 전해주세요. 우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주세요. 그리고 더 듣고 싶으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닙니다. 같이 있고 싶어합니다. 왜?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었어. 할렐루야. 드디어 여기 보세요. 이 갈라디아 이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을 통하여 갈라디아 전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에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만 기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을 비교해 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점검할 것은 뭐냐면 이들이 말씀을 향한 사모함인 것입니다. 말씀을 향한 사모함.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말씀 사모하고 왔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다려집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제가 이 말씀을 본문을 제가 읽고 오늘 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사모함으로 오신 분 눈만 깜빡해 보세요. 아무도 깜빡 안 해요. 많은 사람이 지금 깜빡 다시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식욕을 잃으면 그 사람은 큰 병에 걸린 것입니다. 네? 맞습니까, 집사님? 밥맛이 없다. 매일 먹는 밥맛에 식욕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큰 병에 걸린 것입니다. 밥을 먹지 않았는데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반드시 큰 병에 걸린 사람인 것입니다. 하루 세 끼를 먹어야 정상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이에요. 맞죠? 밥 잘 먹으면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인스턴트가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세끼 잘 먹으면 그럼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먹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에도 식욕이 느껴지지 않는다. 여러분 큰 병에 걸린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정기적으로 말씀을 먹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럼 여러분 진단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하는데 말씀만은 안 먹는다. 그럼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CEO들, 대기업 회장들을요 연구하고 조사해 봤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를 조사해 봤더니요 이 대기업 회장들이 시간의 80%를 독서와 상담으로 보냅니다. 뭐라고요? 독서와 상담으로 대기업, 지금 성공한 대기업들을 얘기합니다. 독서와 상담으로 80%의 시간들을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 가장 유명한 대기업 우리 삼성 이건희 회장은 여러분들 한 달 평균 독서량이 몇 권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못하시겠지만 23권입니다. 23권을 읽어요. 평균 한 달에. 전 세계적으로 봐도 가장 책을 읽지 않는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특별히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고 난 이후에 책을 읽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제가 그 어떤 서원 두란노 서원에서 일하는 그 분을 온도리 교회 가서 만났어요. 팀장인데 목사님 요즘에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요. 그래서 책값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한 요즘에는 이게 전자책을 많이 읽는데 근데 전자책이 나와서도 책을 그렇게 안 읽는다는 평균은 한 달에 한 권도 안 읽는 게 바로 우리 한국의 현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국 사람 중에서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독서 광이에요. 특별히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인 도서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탁월하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방대한 독서량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 개인 세금으로는 단연 최고로 많이 내는 사람. 기업이 아니라 개인 세금을 최고로 많이 내는 여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 이름이 오프라 윈프리. 그 흑인이 미국에서 가장 많은 개인 세금을 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자서전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 사람의 그 쇼를 보는 사람이 2,400만 명이 쇼를 본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독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책을 좋아했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 외로움을 책으로 달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7학년 때인가는 책을 밥 먹으면서 책을 보는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이 아이를 장학생으로 추천해서 그때부터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책을 읽고 본 것을 바탕으로 그 사람이 탁월한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제가 이제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알겠죠? 책의 위력은 여러분들 대단한 것입니다. 꼭 일주일에 한 권 정도의 책을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반 책을 읽어도 이렇게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하물며 이 세상의 최고의 책은 성경책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 생명책을 읽는 사람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정말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책은 일반 책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담긴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인 줄 믿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바로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이 책을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이 책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잘 봐, 예성아, 여기 잘 봐. 이 책은 이제 혼날 거야. 매매 맞을 거야. 내가 안 때려. 우리 김주선 집사님이 때릴 거야.
나는 살살 때리는데 우리 집사님은 살살 안 때려. 한 번 때릴 때 확실하게 종아리 걷고. 엄마 신경이, 엄마 입에 못 때리잖아요. 차렷하고 입에 때려야지. 응?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집사님이 있어서. 자, 잘 봐요. 정말 중요한 얘기 하는 거야. 응? 뭐 얘기했어요? 이 성경책은 일반 책과 읽는 방법이 달라야만 합니다. 이 성경책을 어떤 사람은 이 에이곤의 조사도가 함께 그냥 읽는 것에 바쁜데, 성경책은 그렇게 읽는 법이 없어요. 유대교에서부터 정교회와 그리고 콥틱과 천주교회와 기독교회가 유대교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옛날 초대교회 전통은요, 그걸 그렇게 읽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읽었어요? 정성을 들였습니다. 여러분, 일반 책 읽듯이 읽을 책이 절대 아닙니다. 정성 들여 읽어야 되는데, 그 읽는 법을 성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 렉시오 디비나라고 얘기해요. 그걸 제가 우리 천주교의 우리 순교자한테 물어봤더니 정말 잘 알더라고요. 천주교는 이걸 하고 있어요. 천주교에서 우리 루터가 나올 때 이걸 못 갖고 나왔어요. 이 초대교회 전통이 가장 좋은 것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다른 건 다 놔도 가져오지 말아야 될 것은 놔도 잘했죠. 그러나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이 초대교회 정말 좋은 전통,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전통, 사실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 스피리추얼 리딩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여기 봐야 돼. 읽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이 평화로워야 됩니다. 고요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고요하다 그러면 언제가 가장 고요하냐면, 제가 우리 아내랑 같이 발리에 신혼여행을 갔어요. 우리 돈이 없는 선교사 아닙니까? 돈이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 헌금해 줬어요. 호텔을 잡아주고 비행기 값을 내줘서, 그래서 발리에 갔어요. 가서 그분이, 어떤 인도네시아 현지인 분이 우리를 자가용으로 태워서 어떤 인도네시아 산으로 올라갔는데, 어딘지 몰라요. 그 산에 한참을 올라가서 봤더니 거기에요, 그 산 위에 호수가 쫙 펼쳐지는데, 저는 거기 호수인지 몰랐어요. 거기에 안개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정말 저게 호수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정말 호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돌을 딱 들고 슉 던졌더니 퐁 흔들리다가 다시 유리처럼 잔잔해지는 거예요. 저는 고요한 거라면 그때 봤던 그 호수가 생각이 나요. 제 마음의 고요함은요,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에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들어온들 그런 평안함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죄가 회개되고 용서받는 그 순간,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거 꼭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경험해 봐야 돼요. 그죠? 아멘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상태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고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거 매일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못합니다. 우선권에서 항상 밀려나게 돼요. 맞죠? 그래서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고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들, 초대교회 전통은요, 반드시 소리를 냅니다. 소리 내지 않는 것은 그거는 안 좋은 곳으로 가요. 다른 생각과 잡념과 귀신이 딱 좋은 사람, 체각이 딱 좋은 사람이 가만히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유대인들 전통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리를 냅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반복합니다. 계속하여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그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하나가, 단어나 문장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찍히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와 대화하고 싶으시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것을 딱 잡고 여러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성령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렉시오 디비나, 우리 교회는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잠언 말씀 한 절을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암송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거를 봤더니만 천주교인들, 정말 신실한 천주교인들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정교회 사람들, 우리 콥틱 사람들 다 여러분 하고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신실한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거 정성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어떤 질문?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는가?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밥을 먹기 전에, 하루의 시작 전에 나는 정말 굶주려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꼭 점검을 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자, 한 가지 물어볼 거예요. 자,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으면 더 자극적인 게 땡깁니다. 여러분 금식을 한 10일, 20일 넘어가잖아요. 치킨이 땡길까요? 안 땡겨요. 여러분 40일 한번 해보십시오. 단 거, 짠 거, 튀긴 거 보면 역겨워요. 보기만 해도 역겨워. 사람인들이 만든 샤넬 5 향수요, 그 냄새만 맡아도 그냥 오버히트가 막 쏠립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져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지면 몸에 좋은 음식이 먹고 싶지 않아요. 야채 안 먹고 싶어져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충만하면,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세상이 충만하면 성경을 먹고 싶지 않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세상으로 충만한 증거입니다. 예?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세상을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성경을 먹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지 않고 성경을 먹고 싶지 않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인스턴트 음식, 세상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주 일주일이 지났어요. 벌써 여러분 일주일 만에 소문이 났어요. 비시디 안디옥에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나왔지만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성에는, 여기는요 온 성에 있는 사람이 다 모였대요. 그 얘기는요 다 모인 게 아니라 거기서 올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회당에 딱 모였어요. 여기서 보니까 회당에 자리가 이미 꽉 찼어요. 안 다니는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회당이 막 유사일에 이 회당에 세워지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지금 회당에 모여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44, 48, 4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인. 48.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49.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동일한 감격을 여러분들 느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모함으로 온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 죄에 쩌들어 있던 자들, 세상에 충만한 자들, 한 번도 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지금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펼쳐질 역사가,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죄에 쩌들었던, 세상에 쩌들었던 사람들이 딱 와서 바울이 선포하는 메시지, 예수가 구원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의롭게 됐고, 이런 것을 선포하자 그들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왜 뭐라고 나와요? 이방인들이 듣고,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한다. 아, 나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구나, 의롭게 됐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 얼마나 지금 유대인들이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아멘이죠? 또 그 기뻐한다는 의미는요 이거예요. 저를 보세요. 기뻐한다는 의미는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제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아멘입니다. 저는 얼마나 흥분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제는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비시디 안독에 있는 모든 성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이 다 믿습니다. 첫 번째 비시디아 안디옥 땅끝에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11일과 16일 날 우리 마을 잔치와 또한 우리 가족 초청 잔치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데리고 오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멘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데리고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방송에 나가거든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부흥 뒤에는 시험이 옵니다. 그렇죠?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부흥이 오자 첫 번째 박해가 옵니다. 우리 45절 50절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저를 보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평소 자신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모이지도 않았어요. 말씀 들을 때 다 잡니다. 그러나 바울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메우는 거 보자 마음에 시기 질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더 참을 수 없어. 이제는 바울이 얘기한 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저 메시아라는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회에서 개종할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는 안 되겠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자 그 당시에 그 성에서 가장 유력한 귀부인들, 정치인 부인들, 정치인들을 꼬시고 선동하여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여기 밖에다 나왔지만 사실은 신체적인 해를 강한 거예요. 때려서 추방시킨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맞고 한번 나가보세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다가 한번 맞아보세요. 기쁘겠습니까? 안 기뻐요. 가만히 있다 전 많이 맞아봤잖아요. 많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지나가다 한번 딱 맞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분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습니까? 바울과 하나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맞고 추방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 기뻐하면서 144km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으로 복음 전하기 또 갑니다. 여기요. 여기다가 이게 144km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까지 기쁘고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여 산 타고 또 말 타고 또 다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껴집니까? 그분의 기쁨을 느껴집니까? 제가 이 마음이 막 느껴져요. 할렐루야. 뭡니까? 그 어떤 것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여러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날씨, 환경, 박해, 죽음도 결코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성령 충만한 이 마음을,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이번 주에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지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반주해 주세요. 반주해 주시고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얘기하세요. 복음을 증거합시다. 아멘. 앞뒤로 복음을 증거합시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만 여러분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게을렀습니다. 이번 주에 복음을 전도하신 분 한 명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전하신 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신 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해 보십시오. 만나는 사람에게 다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린,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나를 살린 이 복음을 전하는데 게을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먹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음을 전하는 데 말씀을 사모하고 먹는 일에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음식을 먹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말씀에 굶주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